행운이 제 발로 찾아와도 스스로 밀어내버리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특징 3가지를 아십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많은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하십니다. 딱히 내가 인생을 헛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복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새어나가는 기분이 든다거나 기쁨이 찾아와도 잠시뿐인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복이란 단순히 금전적인 풍요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곁에 소중한 이들이 머물며 사소한 일상에서도 웃음을 발견하는 삶 자체가 바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운이 찾아오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대한 불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버릇들에서 기인합니다. 행운은 결코 먼 곳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뱉는 언어와 사소한 거동, 그리고 내면의 태도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루를 채우느냐에 따라 운명은 머물기도 하고 홀연히 자취를 감추기도 합니다. 옛 성현들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기척도 없이 조용히 스며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해 놓치기 일쑤고 떠나간 뒤에야 비로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내 팔자가 사납다고 한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각자의 업보를 따라 살아간다고 설하셨습니다. 올바른 마음과 선한 습관은 긍정적인 업을 형성하고 그것이 곧 삶의 복락이 됩니다. 반대로 좋지 못한 버릇은 이미 손에 쥔 복마저 흩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습관이 지닌 위력은 더욱 막강해집니다. 선한 습관은 남은 여생을 안온하게 보살펴주지만 독이 되는 습관은 남은 복까지 전부 걷어차게 합니다. 오늘은 운이 들어와도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밀어내버리는 이들의 공통된 태도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혹시 그런 부정적인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차분히 성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깨달음이 다시금 복을 불러들이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불평과 잔소리가 일상이 된 마음가짐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입이 무거워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말이 많아지는 까닭은 지식이 늘어서라기보다 오랜 세월 겪어온 경험과 상념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 속에 원망과 지적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행운을 쫓아내는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불평은 작게는 한숨 섞인 투정으로 크게는 타인을 향한 비난으로 표출됩니다. 요즘 세상은 도무지 믿을 놈이 없다거나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는 식의 말들은 순간적으로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듯하나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결국 소중한 인연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한적한 마을에 늘 투덜대기만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무덥다 투덜대고 빗줄기가 보이면 눅눅하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번거롭다 하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적막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초기에는 이웃들이 다가와 위로도 건네고 비위를 맞춰주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찾는 발길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세상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한 말들이 사람들을 도망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보이지 않는 연기와 같아서 본인의 영혼을 좀먹고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식힙니다. 복이란 본래 온화한 기운을 따라 머무는 법인데 거칠고 냉소적인 말이 끊이지 않으면 행운이 깃들 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말을 만들고 그 말이 업의 굴레를 형성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불평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업보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삶의 환희는 메마르고 고통의 무게만 가중됩니다. 노년이 될수록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스한 격려 한마디는 흩어진 가족을 불러 모으지만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은 천년의 인연도 끊어버립니다. 특히 부모의 끊임없는 지적은 자녀의 마음 문을 닫게 하고 친구 사이의 불만은 우정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고독한가 묻지만 사실은 우리의 언어가 스스로를 고립시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가슴속 응어리를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면 그것을 파괴적인 불평이 아닌 지혜로운 대화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는 비난 대신 서로가 조금 더 배려하며 살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복을 부르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투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감사로 전환하는 것은 고도의 수행이자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이 또한 지나가는 찰나의 감정이라는 성현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 찰나의 인내가 당신의 인생을 고요하게 가꾸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정화된 말들이 결국 커다란 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로 고집과 아집이 만들어내는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경험치는 높아지지만 그에 비례해 자기 생각만 옳다는 고집도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라거나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는 식의 확신은 때로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아집이 되어 복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고집이 강해지면 소통의 창구가 폐쇄됩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눠도 결국 내 주장만 관철하려 들고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대화는 어느덧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인의 가치관을 존중하기보다 내 잣대만을 강요하면 사람들은 하나둘 당신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성격 결함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고립을 자초하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타인이 곁에 머물고 싶지 않게 만들고 결국 남는 것은 차가운 벽과 자신뿐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며
한탄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 인연의 흐름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옛날 어느 완고한 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만의 기술을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보라는 제자의 조언도 무시했습니다. 제작 방식을 바꿔보라는 주변의 권유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 방식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명성을 얻었으나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자 그의 공방에는 더 이상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세상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그의 굳어버린 생각이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밭도 이와 같습니다. 유연함을 유지해야 새로운 생명력이 깃듭니다. 마음이 경직되어 있으면 행운이 들어올 길목이 원천봉쇄됩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그릇에만 고요히 고이는 법입니다. 아집은 그릇의 뚜껑을 닫아버려 생명수를 받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착된 견해가 진정한 지혜를 가린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세월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것이 고집으로 굳어지면 과거라는 감옥에 갇힌 수인이 될 뿐입니다. 지난 날의 기억은 참고서일 뿐 현재를 살아가는 유일한 정답지가 아닙니다. 노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옳음을 증명하는 집착이 아니라 상대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넉넉한 여유입니다. 자녀의 서툰 말 속에도 배울 점이 있고 지인의 조언 속에도 번뜩이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순간 관계는 회복되고 행운은 비로소 자리를 잡습니다. 고집을 꺾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광활한 마음의 영토를 얻는 승리입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고 타인의 의견을 품는 순간 내면은 풍요로워집니다. 그 확장된 마음이 바로 복이 머무는 거대한 창고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언행을 가만히 봉기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정답이라는 착각에 빠져 소중한 사람들을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그 아집 때문에 스스로 외로운 성을 쌓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찰나의 용기가 단절된 인연을 이어주고 그 틈 사이로 복이 다시금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지나간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습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추억을 먹고 삽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놓쳐버린 기회를 두고두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회상의 시간이 길어지면 현재의 삶은 빛이 바래고 복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혹은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들은 잠시 위안을 줄지 모르나 지금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현재의 기쁨을 가려버리는 장막이 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습니다. 결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시간의 저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강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과 새로운 인연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간 그림자만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어느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화려했던 전성기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때는 사업으로 성공했고 수많은 이의 존경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의 삶은 보잘것없다며 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었으나 매번 반복되는 과거 이야기에 지쳐 점차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박제된 과거 속에서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소멸했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예실에 집착하는 버릇은 현재의 복을 밀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귀중함을 망각하게 하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추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을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한 걸음이어야지 결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현재를 압도하면 짐이 되지만 현재를 비추는 등불이 되면 지혜가 됩니다. 젊은 날의 체력과 권력을 잃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과 들이마시는 숨결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 수행자가 제자들에게 일갈했습니다. 어제 뿌린 씨앗이 오늘 결실을 보지만 오늘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결국 고사하고 만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노력이 지금의 나를 형성했으나 오늘의 정성이 없다면 내일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했어도 오늘의 삶을 가꾸지 않으면 행운은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억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의식을 과거에서 현재로 소환합니다. 현존하는 마음이야말로 복이 깃드는 가장 신성한 자리입니다. 넷째로 자신의 건강을 방치하는 무심함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삶이라는 귀한 보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에 금이 가거나 깨지면 그 안에 담긴 복도 여지없이 쏟아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몸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노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통증도 예민하게 느껴지고 회복 속도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시기에 많은 이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 하나? 혹은 늙으면 다 아픈 법이지라는 식의 방관입니다. 이러한 작은 무심함이 결국 큰 복을 걷어차는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대조적인 삶을 사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마을 길을 걸으며 몸을 움직였고 다른 한 분은 귀찮다며 종일 방 안에 누워 지냈습니다. 초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르자 격차는 극명해졌습니다. 꾸준히 움직인 노인은 여전히 혈색이 좋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반면 누워 지내던 노인은 근력이 쇠퇴하여 본인이 원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복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건강은 삶의 행복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기둥이 부실하면 지붕이 내려앉고 집은 기능을 상실합니다. 자녀가 효도하고 재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 몸이 아프면 그 어떤 복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을 강글 건너는 배에 비유하시고 마음을 그 배에 탄 사공이라 하셨습니다. 배가 파손되면 사공 역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신체가 약해지면 정신력도 흐려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행복의 파랑새도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대단한 비법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습관, 과욕을 부리지 않는 식단,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평온한 마음,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당신의 육신을 지탱하고 복이 머물 자리를 지켜줍니다. 어느 노부부의 실화입니다. 남편은 평생 방종한 생활을 즐겼고 아내는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을 먹으며 몸을 돌봤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석에 눕게 되었고 아내는 여전히 바치를 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운을 잃는 것은 큰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무관심이 쌓여 파국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보살펴 보십시오. 그것이 곧 복을 수호하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그 마음이 가족과 인연들에게도 평화와 기쁨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녀에게만 모든 기대를 거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많은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믿을 건 자식뿐이라거나 내 행복은 자식 농사에 달렸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존적인 태도는 복을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주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이 과도한 집착으로 변해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의지하려 들면 부모는 늘 서운함에 시달리고 자녀는 숨막히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거리는 멀어지고 함께 누려야 할 가족의 화목이라는 복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한 노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자신을 무시한다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딸이 자주 들르지 않으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미안한 마음에 애를 썼으나 시간이 갈수록 부모의 끝없는 기대에 지쳐 발길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모는 스스로 만든 외로움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지처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오직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외면한 채 나의 행복을 담보로 잡으면 부모-자식 관계는 파탄에 이릅니다. 진정한 복은 자녀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움을 창출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홀로 즐기는 산책에서 희열을 느끼고 소박한 한 끼에서 감사를 발견하며 주어진 시간을 주도적으로 채워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부모의 길이며
복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어느 고승께서 들려주신 일화입니다. 한 노부부 중 남편은 늘 자식의 도리만 강조하며 서운해했으나 아내는 스스로 취미를 찾고 이웃과 어울리며 삶을 만끽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남편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찼으나 아내는 늘 봄날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복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의 독립을 이룬 자에게 먼저 깃듭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유지하려면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녀가 주는 정은 고맙게 받도에 나의 행복은 스스로 일구어내는 균형 잡힌 자세가 가족의 인연을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을 면밀히 관찰해 보십시오. 혹시 내 기쁨의 열쇠를 자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들의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원망을 키우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복이 깃들 것입니다. 여섯째로 복을 증진하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축적되고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보존됩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발휘해야 할 최고의 지혜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꾸준한 습관 속에 존재합니다. 감사하는 태도, 절제하는 일상, 그리고 고요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을 키우는 핵심 열쇠입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신체의 기능이 예전만 못하고 지인들이 곁을 떠나갈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고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며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넘길 수 있는 식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이며 복입니다. 감사는 작은 행운을 거대한 축복으로 증폭시키는 촉매제입니다. 둘째는 삶의 절제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으나 노년에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옷장에 가득한 비단 옷보다 내 몸에 편안한 무명옷 한 벌이 더 소중하고 막대한 재산보다 근심 없이 단잠에 드는 평곤함이 더 값진 보물입니다. 절제는 탐욕의 불길을 잠재워 영혼을 시원하게 정화하고 그 자리에 복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셋째는 침묵과 고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 분주하게 뛰어다녔으나 이제는 멈추어 서서 정적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하루를 정리하며 눈을 감는 짧은 명상의 시간. 이 작은 고요함이 번잡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 깊은 뿌리 아래서 복의 싹이 자라납니다. 옛 선사께서는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내 마음이 넉넉하면 발밑에 풀 한 포기에도 우주의 축복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복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실천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어느 노인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청소였으나 세월이 지나자 그것은 경건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마당이 깨끗해질 때마다 그의 마음도 맑아졌고 그 집 앞을 지나는 행인들조차 따스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참으로 복이 많다고 칭송했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찰나에 감사하고 욕심을 덜어내며 고요를 벗삼는 것, 그 삶의 궤적이 곧 행운을 부르는 자석이 되고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일곱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 궁극의 길입니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곁에 충만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지하여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리석은 습관으로 스스로 걷어차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시며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면이 청정하면 그 자체가 극락이고 마음이 탁하면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결국 운을 지키는 비법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상실의 아픔이 크게 다가옵니다. 건강도 인맥도 재물도 하나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면 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남아있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면 행운은 늘 당신과 동행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제자가 빈손을 내보이며 아무것도 없다고 답하자 노승은 파안대소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내뱉고 들이마시는 그 호흡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복이라고 말입니다. 복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경이로움,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자각,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진리를 체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운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복락이 이미 내 안에 내재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온전히 지켜내려면 늘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불평이 불행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완고한 고집이 소중한 인연을 자르지 않도록,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자녀를 향한 집착이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차버리는 나쁜 버릇도, 영혼을 흐리는 집착도 결국은 내가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모든 분이 부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행운은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마음을 내면 복이 싹트고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면 복이 정착하며 고요한 시면을 유지하면 복은 평생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라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사십시오. 그 길이 곧 당신의 복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지혜의 말씀들을 내면화해 보십시오. 작은 깨달음의 불꽃 하나가
당신 삶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해줄 것이며 그 가벼움이 곧 커다란 행운이 되어 당신의 여생을 평온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